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서 48번째 시간입니다. 너 말고 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고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네요. 그걸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만 고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뜨거움을 상실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뜨거움이라는 건 한국 교회만의 특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특히 청년들 집회 가면은 찬양 시간 있죠. 찬양 시간 막 난리 나요, 진짜로. 청년들한테 가면 진짜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청년들 데리고 하려고 그런다니까. 막 뜨겁게 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다 자요. 엎어져서 이렇게.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그 앞에 찬양 이렇게 하고 그래도요, 외국 사람들은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딱 앉아서 말씀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눈빛이 딱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인 것이죠. 자, 그래서 뜨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실하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재물을 쌓아 스스로를 부하다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되는 그 상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복해서 복음을 듣고 되뇌이며 또 그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 기억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십자가 앞에 선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과연 너희가 그렇게 부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과연 찬송과 감사 외에 너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생의 이야기 끝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고생의 이야기 끝에 십자가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생을 통과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십자가로 자랑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타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끼리 전화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네, 남자들끼리 그렇게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이상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통화를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목회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목회 힘들지? 그래서 난 별로 안 힘들다야. 그냥 나는 되게 좀 무섭다. 성도들 잘 가르쳐야 그래도 적어도 천국은 가야 될 텐데 잘 가르쳐서. 물론 제가 보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잘 가르칠 책임이. 그래서 나는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지 막 힘들고 그러진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도들이 변화되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다. 그래요. 변화하지를 않아서 성도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를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사람 안 변해. 원래 사람 안 변하고 정말로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작은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막 엄청난 변화는 없어. 그리고 정말 변화가 필요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런 부담감은 좀 떨쳐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성도들은 그래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말씀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이 너무 많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 성경 그 야고보서 말씀 그거 아니다야. 막 그랬더니 그러고는 안 했어요. 원래 선수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야기 끝에 그 말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너무 무섭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게 변화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지 않냐? 그 하나님이 있는 데서 정말 영원토록 살 수 있겠어? 아니, 10년은 살 수 있겠어? 그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면?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냥 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도는 꼭 변화해야 됩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진리로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야 그 사람은 선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수많은 목회자와 그들에게서 배운 성도들은 입만 열면 변화 자꾸 변해야 된대요. 뭘 변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70 넘으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래요. 그럼 70 넘으시니까 매일 변화하시네요. 예? 하루하루 다르시다면서요. 또 60대일 때는 또 60 넘으니까 하루하루 다르다 그러시다가 70 넘으니까 하루하루 다르다 그러시는데 그럼 매일 변화하고 있네요. 하루하루 다르면. 응?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기후 변화 막 요즘 그 또 세계적인 이슈죠. 아니 매년 기후가 같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세세히 들어가 보면 매년 기후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만 변화하느냐? 아닙니다. 어린 애들도 변화합니다. 특히 아기 때는 더하죠.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단 말이에요. 늘 변화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늘 변화하고 있고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수시로 변하고 또 뭐 기분도 수시로 변합니다.
뭐 요즘에 뭐 MBTI 검사 뭐 이러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매일 해보세요. 조금씩 결과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매일 변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늘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변화가 제가 말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변화라는 것은요,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목회자의 차이는 하나예요. 변화의 가시적인 모델을 제시하느냐, 아니면 그걸 제시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처럼 변화해야 됩니다라는 그 모델을 제시해줘야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델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가시적인 모델입니다. 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기록으로밖에 알 수 없는 분이고 가시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비로소 성도들은 그 가시적인 모델을 보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봐야 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똑똑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몇 명의 모델들을 제시합니다. 대놓고 이 사람처럼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 중에는 반드시 자기도 끼워 넣습니다. 목회자를. 나처럼 이렇게. 그래서 대놓고 모델을 제시하면 성도들 간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닐까? 요거 있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둘러봐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들을 싹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되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자꾸 분발하게 만들죠. 이거는 교회 운영의 관점, 복음의 관점 말고 교회 운영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필요할 때가 생각날 때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자를 모델로 세워야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언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참.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도 좋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네. 영원히 살아도 괜찮을 만큼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불편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아버지처럼 여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제가 시아버지, 시부모님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가정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데 대부분 안 좋으니까.
막 그렇다고 막 철천지 원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막 갈 때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친정 엄마처럼 여겨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진짜냐고 막 몇 번을 되물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무서우면요 그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것 자체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친아버지. 아니 조금 더 그냥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엄마, 남성분들은 우리 엄마, 친엄마 그렇게 친아버지로 여겨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우리 남편 장인 장모님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여겨지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곳에서 살아도 그들은 거기서 지옥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 내가 잘 가르친 성도들이 눈에 나타난 어떤 변화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내 의지를 발동해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압박감을 가지지 마세요. 꼭 안 변해도 됩니다. 네. 내가 나의 죄와 허물들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은 있어도 내가 변해야지 그런다고 변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거에 너무 압박감을 갖지 마시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억지로 맺으면 그건 내 열매라고 그러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9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걸 뭐 외우니 뭐니 어쩌니 외우면 뭐예요?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그게 뭔데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자비, 양선, 충성. 양선은 뭐예요? 양선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한번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그 블레셋 지방의 그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처자식도 빼앗아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식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다윗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네가 가라. 가면 찾게 될 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들 전쟁에서 그 빼앗긴 것들 다 찾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막연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말렉 진영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살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가요. 거기에.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전쟁을 해서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처자식들, 재물들 다 찾아오는데 원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거든요. 6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은 중간에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쉬어요.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400명만 가서 전쟁을 해서 빼앗긴 것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빼앗긴 걸 찾아오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200명, 남아있던 200명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전쟁도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들은 저 사람들 주지 말고 우리만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해놨는데 그 양아치예요. 네. 왜 그들을 악한 자요 불량배라 그래요? 그들을 왜? 잘 보세요. 60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아니 1000명이 가든 10,000명이 가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르되 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너희 말대로는 못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다윗이든 내가 애굽 소년이든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부솔 시내가의 200명이든 또 아말렉이 그 사람들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방,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쟁 아예 모르는 그 유다 사람들이건 간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덜 갖고 그러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리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공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이 전리품 못 갖게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전리품 못 갖게 하고 다 불태우라 그러고 불에 타지 않는 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갖지 말라는 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전쟁. 그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하면 맨날 목사님들이 그냥 순종해서 7바퀴, 13바퀴 돌았는 그 이야기만 하고 앉았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그건.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에 단순히 전리품 몇 개 가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마음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고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아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두지휘한 다윗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을 인도한 애굽 소년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나서서 전쟁한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피곤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빼앗긴 것들을 도로받게 되는 유대인들,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아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로 그래서 내 행위와 내 변화된 삶과 내 헌신마저도 자랑할 수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의지를 발동하여 변화하여 너 스스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가 되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딱 맞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변화할 자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요. 고쳐야 할 거는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고요. 일할 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나섰어요.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뻥쟁이에요. 안디옥에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두라 그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할 때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기간 동안 머물다가 이동하게 하시면 이동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요. 억지로 막 협박해 가면서 이거 하면 복 준다 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해서 그렇게 협박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막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정죄하고 막 넌 고쳐야 돼 적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그냥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라.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믿게 만들겠다는 그걸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런데 잘 빠집니다. 내가 믿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앞에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깨달을 수는 없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한 사람씩 붙들어 놓고 그걸 사람을 다 설득하고 막 논리적으로 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믿음은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진짜 참아야 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정한 모델이 있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그걸 참아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 그래서 모델을 제시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을 참아야 되는 거라고요. 온 세상이 그걸 떠들고 앉았는데 아니에요. 이 교회는 공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모양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종류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길이 참는다, 이건 인내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인내와는 또 다른 단어예요. 자,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을 쌓고 부한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마땅히 추수한 품꾼에게 줘야 할 삭슬 주지 않고 마음이 살찌워서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요 말씀에서 흘러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참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비방하는 거 그거 참으라는 소리예요. 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도들의 비방이 뭐냐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성경 말씀 이렇게 돼가면서 성경에 이래지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요? 입법자나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준행자가 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왜 그것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비방하니? 그 말씀 갖고 그 성경 갖고 왜 자꾸 비방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5장으로 넘어와서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과 재물에 대한 말씀과 마음이 살찐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일어나죠. 너희가 비방하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행위의 부자가 되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의 부자가 되어 있고 추수한 품꾼에게 줄 삭슬 주지 않고 마음이 살찌어 있는 그 상태니까 너희가 지금 그들을 비방하지 않느냐. 이게 2장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2장에서 부자들이 뭐 하는 자라 그래요? 너희를 고발한다 그러죠. 뭘로요? 율법으로 고발한다고 그래. 부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4장에서 그대로 옮겨놓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결국에 뭘 참으라는 이야기냐면 서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참으라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의 행실을 고치고 싶고 저 사람의 죄를 알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마음도 참아야 하고 동시에 저 사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겠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종류의 비방과 판단을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있죠.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 파루지아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은 이제 오다, 임하다 이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가끔 이 단어가 임재, 현현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깨닫게 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주님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고치겠다, 믿게 만들겠다,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파루지아예요. 네, 파루지아. 지금 이 야고보가 쓰고 있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이 그 이야기라니까요. 주님이 각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참아라.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기다려라. 비는 그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게 곧 기다리는 거.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 역시도 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고, 변화하게 하셔야 변화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고백하게 하셔야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함부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치겠다고 깨닫게 하겠다고 가르쳐 주겠다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할 때 그 전도가 선포, 캐리그마예요.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설득하고 막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갈라디아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그러죠.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막 이게 아니라 엄마가 씨를 가지고 10달을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게.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나을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뭐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변화할 자는 변화하게 하시고 일할 자는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그게.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말과 야고보가 하는 말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영접해라라는 뜻입니다. 받아주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잘 품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구원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든지 다 먹지 못할 믿음이 있든지 간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저 사람을 뜯어 고치겠다, 저 사람을 깨닫게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줘,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채소만 먹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업신여기지 마, 비판하지 마,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게 별거 다 먹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아유, 저 참 믿음이 적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저런 소리 하지.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너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11절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놨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예요. 나 지금 살아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자백하게 할 거야. 자기의 일을 말하게 할 거야. 그건 내가 살아서 하는 일이야. 근데 누가 감히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겨우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믿게 만들겠다, 까불지 마시고 나의 일을 보라니까요. 나의 일을. 응? 인간은요, 다른 이들의 악을 드러내어 그 악을 처단함으로써 자신들은 정의로우며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자들입니다.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죄인으로 찍어놓고 같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해놓고 아 나는 정의를 수호한 사람이야. 그걸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그 사람 말고 너는 어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거룩하며 신령한 자임을 자부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 말고 너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어떤데?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강림하시면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누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죄잖아. 왜 이런 죄 짓어?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요? 아니죠? 어때요?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꾸 바꾸겠다고 까불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싫은 사람입니다. 네? 말씀 갖고 저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게 맞고 네? 그러면 회개할 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회개할 게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는 그 앞서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있죠. 마음이 이렇게 정하지 못하여 정한 마음이 아니고 굳은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백이든 죄를 자백하는 것, 또 삶이 변화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는 도리어 모여서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또 만약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그냥 말하, 내가 불편해. 그러지 마. 불편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뭘 또 성경 말씀 펴놓고 성경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지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내가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남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잘 아는 사람. 나예요, 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를 보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도둑놈들이 자기 문단속 제일 잘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막 이렇게 일꾸미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를 알게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가 바꾸겠다, 변화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저 사람도 은혜를 알게 될 거야.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사실 오늘 말씀에서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도 단순 명령이 아닙니다. 과거 명령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고생을 통과한 자들은 그렇게 될 거야. 과거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확정된 미래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고생을 통과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었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한 참음과 기다림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참아주세요. 내가 바꾸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믿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내가 설득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참으시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화할 자가 있으면 변화하게 해주세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살았고 나 살았어, 나 살아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을 하고 내 영역 밖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